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굉장히 좀 저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이 마음에 참 보기에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된 우리 영광교회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교회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맹수가 사냥을 할 때는 온 힘을 집중하죠. 동물의 왕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냥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70%는 허팡이라는 거죠. 70%가 실패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좀 기회가 될 때 좀 많이 잡아가지고 어디 묶어놓고 잘 안 잡힐 때 뭐 뜯어먹는다든지 그런 점에서는 개미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개미는 저장을 해놓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개미가 저장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도 보면 안 잡을 때는 게을러요. 그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관광객이 몇십 미터 앞으로 다가가도 왔나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자가 이게 분명히 백수의 왕은 왕인데 굉장히 게으른 왕이죠. 그리고 성공률이 그렇게 위대한 것도 아니고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이 전혀 없다는 것. 개미도 저장 문화가 있지만 전혀 발전하지 않는 것. 동물은 본능에 충실할 뿐입니다. 인간은 다르죠. 인간은 다르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하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공룡시대에도 살아남고 지금은 사자를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고 사진 찍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제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입니다. 외국계 대기업에 인턴을 했어요. 한 달 인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마치고 나면 정식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봉도 좋고 출퇴근 시간도 좋고 휴가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딸이 자기 회사에 근무하던 선배 언니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이 회사 어때요? 재밌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해서 지루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저보고 자기는 한 달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부모님들 똑같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그만두지는 말고 일단 그거 붙잡아 놓고 확보를 해놓고 다른 데 알아보면 어떻겠냐.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딸이 저보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는 신학교 갈 때 할아버지 허락 받고 갔어요? 저는 허락 안 받고 갔거든요. 그 후로는 회사를 여러 번 옮겼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뭐냐? 의미의 문제입니다. 왜? 라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인 거죠. 사람은 생존을 위한 질문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 더 의미 있게 사는 법은 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도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죠. 학교 선생님들.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을 고민했다는 교사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그리고 최근 5년 내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교사가 26.6%, 4분의 1이 넘는다는 말이죠. 교사가 굉장히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왜 교사들이 안 합니까? 봉급이 적었어요? 아닙니다. 교사 생활에 보람이 없어서죠. 의미가 없어서죠. 너무 잔심부름하고 이 학부모 응대하고 그 학부모도 소수 아니겠습니까? 소수죠. 극소수죠. 그분들 대꾸하느라고. 애들이 말도 안 들어먹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의미의 문제는 그래서 모든 직업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에 평생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취업 이전에도 취업 이후에도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그 문제는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인데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만 본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걸 하느냐?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여기에 쏟아부어도 괜찮으냐? 그 고생스러운, 제가 이번에 우간다를 갔다 왔는데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더워서. 에어컨 안 되죠. 뭐 끄떡하면 정전, 끄떡하면 단수. 아니 뭐 호텔에 여러분 갤론 통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이거 쓰라고 갖다 놓는데 틀면 뜨거운 물만 나오니까
이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식혀가지고 샤워를 해야 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 선교사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해피하게, 정말 좋아하면서. 그리고 한 선교사님은 인도에 계시다가 추방이 돼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이 어떠세요? 인도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천국이 저는 못 살겠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의미의 문제는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고 여기에 정확한 해결이 나오지 않으면 고민하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한동안 노후의 이 한국 남자들 노후의 가장 큰 희망이 은퇴하고 나서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골프 치며 사는 것. 크리스찬들은 다르죠. 의미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선교지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 퇴직하신 분 방글라데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아들 불러놓고 내 재산은 선교를 위하여 쓴다. 한 푼도 안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혹은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인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인생의 목적은 뭐냐? 나의 하는 일의 의미는 뭐냐?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낼 것이냐? 조금 광범위하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영어로 chief end입니다. 인생의 주 목적은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던지는 질문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대답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말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대답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오답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단언하거니와 고귀한 자기 인생을 목적도 모른 채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아니 불쌍한 일입니다. 아니 바보 같은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찾아놓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의미가 최고다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바쁘다면서 먹고 살기 바쁘다면서 그런 질문은 젊을 때나 던지는 거야 사치스럽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놓여있는 문맥을 보면 성도가 이방신에게 드린 재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기록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면 한 가지 중요한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닙니까? 인생살이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 자유는 복음의 중심 개념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하여 힘주어 강조합니다. 복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유가 있는데 이거 치워버리고 종로로 되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들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옛 율법으로 다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성도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빼앗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종의 멍에를 벗어버립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고 자유를 얻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풀려나 천국의 자유를 얻습니다. 최후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어중간한 자유인이 아니고 완전한 자유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종으로 전락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를 잠시 보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보류하거나 포기하거나 절제함으로써 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누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 자유를 잠깐 억제함으로써 더 큰 의미, 그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육체의 기회 삼지 마라. 흔히들 말하죠. 그러면 우리 율법 마음대로 범해도 되겠네. 죄 마음대로 지어도 천당은 가겠네. 이런 수준에서 놀지 말라는 겁니다. 놀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뛰어넘어 올라가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죄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범하는 찬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희희낙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종노릇을 하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분명히 새로운 개념이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너희 자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시켜서 이웃을 도왔다고 하면 이제는 그거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유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자유만 끝까지 주장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그러한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동족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에 팔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7년이 되면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종생활을 시작할 때 독신으로 종생활을 했으면 독신으로 나가고 결혼한 상태로 시작했으면 결혼한 상태로 나갑니다. 근데 독신으로 종이 되었다가 상전이 아내를 주었다고 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아내와 자식은 상전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법이지만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종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6년 동안 내가 자유를 기다렸으니까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혼자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가정을 만들어준 상전에게 고마워서 상전을 사랑해서 그리고 처자를 사랑해서 그냥 상전의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 나는 이게 훨씬 더 좋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겁니다. 혼자 나가서 자유를 누릴 것이냐, 남아서 노예 생활하지만 종생활하지만 가정 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상전을 나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유를 포기하고 상전의 집에서 나는 가족과 그대로 살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판장에게로 가서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상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자유와 사랑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다. 그것이죠. 본문에서도 자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두의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제하는 편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제하는 편이 모두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좋은 교회로 자라갑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질 때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류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변화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는 황제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황제 숭배한다고 해서 황제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황제를 제일로 놓고 다른 우상 마음대로 섬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제물로 바치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이나 예배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당연히 많은 양이 주어졌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거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가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일단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던 것이 그런 제물은 다소 싼 값에 팔렸을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 싼 고기를 사 먹음으로써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었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일종의 윈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과연 그거 사다 먹어도 되느냐?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제물이든 무엇이든지 아무 문제 없다. 생각은 간단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먹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비록 우상 제물로 드리긴 했지만 제물 자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 먹어야 되는 용도인데 다른 데로 잘못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먹음으로써 본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다. 그러므로 조금도 거리낌 없이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된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의 양심은, 신앙 양심은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걸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제사 음식 오고 갈 때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이거 제사 드리고 갖고 왔습니다 하면 문 앞에서 우리는 제사 음식 안 먹어요. 쾅!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예의가 있는 사람은 받고 감사합니다 놓고 안 먹어버리고 버렸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예의가 있는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은 이거는 그 아무개 엄마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제사 안 한 것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초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초대할 때도 있죠. 불신자들은 제사 음식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 쓰지 말고 차려놓은 대로 먹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거 제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제물이라고 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 입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다가 상 물려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처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남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괴로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제한하지만 오히려 나의 자유를 더 고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말씀대로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 자유를 절제하는 것,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봅니다. 분명히 자유가 최고로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무슨 말이죠? 목숨 걸고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핵심 구절이 31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유를 유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감히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삽니다.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못했다고 해도, 앞으로도 못 지키겠죠. 못 지킨다고 해도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니까요. 죄의 종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참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특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 얻은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 특권 얻은 인생의 의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위에 사는 것. 그 결단입니다. 이게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유도 포기하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참 이게 이 시대하고는 정말 안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이 시대하고는. 신학교에서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는 말은 금지곡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지만 시대는 시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면 툭툭 들고 가야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자유 포기하는 거예요. 이미 얻은 자유 반납하고 예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사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종답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행복이 되고 보람이 되고 최고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릅니다. 주인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입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일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앞에 쭉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을 하든지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먹고 마실 때만이 아니고 먹을 때만이 이 음식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자세라야 합니다.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다가 간다. 그것은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의미입니다. 이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모든 주장, 모든 신념, 모든 교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고상한 말이요 목표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능가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마어마한 것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무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불신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은 믿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어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만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바라볼 수 있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야 그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잘 모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긴다는 것. 맞습니다. 온 세상과 자연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주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니까요. 사람이 일하고 공부하고 노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가 몇 곡 불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찬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행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고 피조물은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맞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겨난 존재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 찬송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죠.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었다고 하면 조상인 원숭이를 경배하면 됩니다. 인간이 아메바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하면 아메바를 사모하고 아메바를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면 그저 우연에 맡기고 인생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면 그런 수준에 맞게 살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God dependent.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존재 목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생은 헛되죠. 하나님 없으면 그야말로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 사는 수고가 어디에 유익하냐? 옛날에 있었던 것 지금도 찾고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한평생 자기 좋은 대로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의미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 어울리는 목표를 인간에게다가 선물하셨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 존재 목적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에게서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피조물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의 인생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 원칙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찬양하잖아요.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로마서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얼마나 분명한 생사의 원칙입니까? 그의 고백은 간단 명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것이 내 인생 제일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거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산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의 과제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첫 스텝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첫 스텝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맞는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은 존재로 사는 것. 그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는 것.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흔히 말하는 달처럼 반사하는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한 영광인데 덧붙일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 수준에서 맞춰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그 정도로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본문의 문맥을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타인의 양심을 배려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할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겁니다. 너 제법 컸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먹고 마실 때도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에 고통을 가할 만한 일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귀한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줍니다. 흐뭇함을 안겨드립니다. 우리가 상상해도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면서 네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구나. 네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너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조금씩 복음에 대하여 문을 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강조를 했지만 예배는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보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 나를 칭찬하실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그 원리는 시키신 일을 완수함으로써. 시키신 일. 그리고 그 시키신 일을 완수할 때 아들이 그것을 원했다 이랬어요. 자원이죠. 자원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도 중요한 거 하나 붙잡아야 합니다. 이 자유를 제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억울하다, 괴롭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자원하는 심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뭔가 일을 하는데, 시키는 일을 하는데 입에 이만큼 나와가지고 인상 잔뜩 쓰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일은 하긴 하지만 답답하죠. 저놈이 저렇게 저 일을 하면 분명히 자기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저렇게 답답해하지? 언제 처리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도 기쁨을 돌립니다. 예배도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알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교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후반부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어로 to enjoy him forever. enjo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enjoy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유를 포기하고 자유를 절제하고 혹은 보류하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수준 높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행복이 뒤따릅니다. 봉사하는 데서 행복하지 않던가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봉사하고 다른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놀라운 행복이 내 마음속에 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몸은 파김치가 되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던가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인생 최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원해서 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자원하는 만큼 하나님 좋아하시니까요.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공유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공유하셨던 바로 그 기쁨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할 수 있으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고 진정으로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려놓고 사는 사람. 그리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한편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도 유보하고 포기할 정도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자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소원을 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움직여갈 때 하나님도 굉장히 흐뭇해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 동의를 딱 서약을 좀 받고 마치면 좋겠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안겨드리는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오는 행복한 인생임에 분명합니다. 그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성도들, 그 행복한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한 비전과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